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알면은 비유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여러 도시와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했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게 되죠. 형과 재산 다툼을 하는 동생이 와서 재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러 어느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마쳤어요. 어느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죠. 바리새파 지도자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인들이니까 그 지역의 유지던가 율법학자들이나 판사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명망이 높은 선생님이 이 식사 자리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서 과연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서울 교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VIP 목사님이 특별 설교를 하러 왔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 설교가 마쳐졌어요. 접대를 하겠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VIP 목사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주 유명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런 분을 집으로 초대해서 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웬만한 호텔 식당에서 접대하는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펼쳐질 때에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부목사는 불가능합니다. 집사가 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여전도 회장님은 그 자리에 앉기는커녕 부엌에서 이제 막 식사 준비를 하셔야 될 테고, 남성교회 회장님은 주차 관리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의 아주 절친한 동기, 친구라던가 당회에 참석하는 중직자 정도가 아마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VIP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면 그 옆에는 담임 목사님이 앉겠죠. 말을 나눌 수 있는 이 근방에는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중직자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끝발이 있는 장로님들만 앉을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의 회장이라던가 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정도 돼야지 이 VIP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유대에서 가장 핫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친분을 맺어볼까, 말 한마디도 섞어서 좀 관계를 맺어볼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뜻밖에라는 감탄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봐라,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네, 이런 의미예요. 전혀 뜻하지 않은 병자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온몸에 물이 차서 살이 붓는 병입니다. 소위 부종이라고도 하고 몸이 붓는다라고도 하는 병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리를 멀리 떨어져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종병자가 이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바리새인 지도자의 친구인데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몰래 이 집에 숨어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회 지도층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불청객으로 참석을 한 것입니다. 야, 누가 저 사람 불렀냐? 왜 병자가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심상치가 않다라고 눈치를 채셨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붙잡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생명이 달린 위험한 상태가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이 안식일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어요. 벌써 지금이 3번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려고? 이거 완전 상습범이네? 이번에도 어기면 1, 2, 3 삼진이야. 너 아웃이다. 이런 심보로 입을 꽉 다물고 삼진을 당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란듯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붙잡아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었나 봐요. 정면 도전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물이라는 것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파놓은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빗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우기에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깊은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마른 웅덩이가 되는 거죠. 물이 없는 그냥 깊은 웅덩이가 됩니다. 여기에 짐승들이나 아이들이 빠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아이가 까불까불 놀다가 마른 웅덩이에 퐁하고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거기 물은 없지?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거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널 꺼내줄 수가 없어. 너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울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아들이 빠졌는데 안식일이고 뭐고 뭐 아이들 끊어내죠. 소가 빠져도 그런다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소가 빠져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까지 소가 살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를 즉시 끌어낸단 말입니다. 소가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끌어내는데 죽을 병이 아니니까 안식일엔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은 상당히 모순인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력을 받으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7절부터 읽거든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리를 이분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자리에는 상석과 하석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도 상석이라는 게 있어요.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야, 나 정도면은 쟤보다는 내가 레벨이 좀 되잖아. 그러니까 쟤는 저기 앉았으니까 나는 이쯤 앉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한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이 정도 레벨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무시를 당하면 기분을 나빠하지. 조금 전에 너희들은 안식일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오답을 한다. 이번에는 식사를 주관하는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동급인 사람들, 너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네 수준에서의 부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벌리면요, 힘있고 돈 있는 손님들이 있으면 잔치가 빛나요. 그리고 주인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와, 저런 사람이 바로 여기 와서, 와, 그럼 주인이 저 사람이랑 동급이야? 알고 보니까 주인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한 이웃을 초대하면 얻는 게 많습니다. 어이구, 이 사장님, 교수님, 장관님 오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분이 오셨어요. 예,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상석을 마련해 주죠. 이렇게 대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겠죠. 고위 공무원이 잔치를 베풀게 되면 거기 뭐 장관들이나 차관들이나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곳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오면 그 전에 받은 대접만큼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여러분들, 장관님들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이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자와 권력자들의 사이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겠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한 이웃을 청하면 내가 대접한 만큼 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려면 보통 재력으로는 힘들죠. 돼지갈비를 해야 될 걸 하다못해 소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인맥을 넓히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부자들을 초대하고 친구들은 그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상류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사람들끼리 인맥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류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웃을 초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나 예레미야급의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친분을 맺기 위해서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대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와 권력자들의 상류사회 모임에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대하면 의인이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으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의인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앉을 사람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초대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진짜 이렇다고 믿고 있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만한 의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잔치가 있으면 초대 손님을 정합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명단이 달라지겠죠. 아마 주인과 같은 급의 부자이거나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였을 것입니다. 잔치가 언제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참석하실 수 있나요? 라고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보면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번에 그 사람이 우리 잔치에 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가야겠지? 근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지? 아, 내가 갈 만한 잔치인가? 내가 끼어도 되나? 내가 가면 거기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주인은 응답한 사람의 수를 고려해서 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응답을 했던 손님들을 다시 부릅니다. 오십시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부려보려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오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급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거기 들렸다가 늦게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말로는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과 관계를 멀리하고 관계를 끊읍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은 마을의 유지들과 지도자들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잔치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명을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잔치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는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서 생전 구경도 못 해본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기분이 좋죠. 기쁜 노랫소리가 가득하고 잔치에 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주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부자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초대해봤자 주인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잔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이 가득 차서 축제가 되었고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복과 감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마치십니다. 큰 잔치 비유에서 먼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앞에 배경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했던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라는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대놓고 어기세요. 식사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분을 맺으려고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막 싸우려고 덤비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처음 뵈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급이야, 이 선지자야,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랑 좀 이렇게 잘 지내가지고 사귀어 봐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사귀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죠. 큰 잔치 비유에서 마을의 유지들을 초대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큰 잔치 비유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식사 자리에서 눈칫밥 먹고 있었던 수종병자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인 것이죠.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 성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고쳐주시고요.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먼저 초대를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세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상류사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상류사회 그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관계를 맺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극진히 접대하고 예수님의 보상을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미래의 꿈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매일 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예수님을 초대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남들보다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초대하지 말아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남들보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 지금 네가 사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으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하지만 이건 싫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초대를 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자녀에게 성경 말씀도 암송하라고 하고 식사 감사기도도 철저하게 드리고 11조도 빠짐없이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늘 다투죠. 부부싸움의 본질은 힘싸움이에요.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녀처럼 낮은 자리,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은 포기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좋은 접대를 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이걸로 때우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바리새인처럼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수종병자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나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